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2011년도에 개봉한 영화로 우디 앨런 감독의 미드나잇 인 파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길은 미국 할리우드의 각본가였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소설가를 꿈꿉니다. 함께 파리에 여행을 와서 밤에 파리 골목에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 12시에 파리의 골목을 혼자 걷고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비 맞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혼자 비를 맞으면서 파리의 거리를 걷는데 한 차가 가다가 씁니다. 그 차에서 당신도 빨리 타라고, 그래서 우리 축제 자리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 차에 타고 그 차를 타고서 한 장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파티를 합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소개를 하는데 나는 해밍웨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피츠제럴드, 거트루드 스타인, 또 살바로드 달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피카소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해밍웨이하고 피카소는 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유명한 작가, 그리고 또 글을 예술가들, 또 미술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참 행복한 시간을 지냅니다. 근데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황금의 시대였는데 지금 우리는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아드리아나라고 하는 이분은 가공한 인물입니다. 여인을 만나서 둘이 대화를 하고 또 깊은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차를 한번 또 탔는데 이번에 탄 차는 1920년에서 1890년으로 또 옮겨가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1890년대 인물들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들이 하나가 깜짝 놀랍니다. 너무 반갑고 좋아서 나 여기서 있고 나 다시 시간을 거슬러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2011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우린 너무 살기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황금의 시대였는데 나는 황금의 시대를 다시 꿈꾸고 그 황금의 시대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1920년대 황금의 시대에 갔어요. 쟁쟁한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은 또 뭐예요? 다시 과거 1890년대를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1890년대 사람 중에 화가 고갱이라고 들어보셨죠? 영화 속에서 위대한 화가 고갱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는 공허하고 상상력이 없어요. 예전에 르네상스 시대야말로 황금 시대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2010년대 사는 사람은 1920년대가 황금 시대라고 말했고 1920년대 사람들은 1890년대가 황금 시대라고 말했고 1890년대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전인 르네상스 시대가 황금 시대고 우리의 시대는 공허하고 상상력이 없는 상실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길이 거기서 깨닫습니다. 과거를 동경하는 것은 끝없는 회피일 뿐이고 진정한 행복은 현재에 충실하는 거구나. 매력적인 과거, 그들이 황금시대라고 불리던 그곳에 사실 그곳이 행복의 시대인 줄 알았는데 그곳은 또 전시대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오늘이 힘들다는 이유로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아름다웠지. 할 수만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도 종종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 과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미화되고 과거의 추억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암울함을 잊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오늘 현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완전한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부러워하고 있고 과거를 추억하고 있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최고의 순간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은 내가 잃어버린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황금의 시간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언제나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오늘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축복의 자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럼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옆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이 가장 찬란한 황금의 시간입니다. 이 자리가 당신에게 가장 큰 축복의 자리입니다.
당신의 어깨가, 한 번만 더 따라서 하시죠. 당신의 어깨가, 저보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짝꿍 쳐다보면서, 당신의 어깨가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선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 이사야 35장은 사실은 우울하고 힘든 죄악의 시대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저 난폭하고 잔인한 나라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계십니다.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무너졌고, 이제 바로 다음 장 이사야 36장으로 넘어가면 남유다도 거의 다 점령당하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의 시대는 왕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모든 백성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과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보시죠. 오늘의 현실은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기쁨을 주시고 백합화를 피워서 향기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영광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2절에 보니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니 지금 우리 손은 약한 손입니다. 지금 내 무릎은 떨리는 무릎입니다. 나는 겁이 많고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십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대적에게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때 하나님의 시간에 맹인들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장애가 있는 자들이 건강해지고 노래하게 될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까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아름다운 연못이 될 것이고 그곳에 거룩한 길이 날 것이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노래하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노래가 회복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 그런 기억이 제가 어릴 적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대략 한 10몇 년쯤 전에 제가 해남에서 목회할 때 그 기억이 종종 다가옵니다. 그 동네는 가게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저녁에 뭐 먹고 싶다고 하면 가게 없다 자라. 치킨집도 없고 슈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충선이와 채린이를 뒤에 태우고서 목포로 나갑니다. 목포까지 한 40분 걸리는데 목포로 나가면 둘이 뒤에서 티격태격해요. 뭐 오빠가 어쩌니 네가 어쩌니 한참 티격태격해요. 그만 좀 해라. 나가서 식사하고 들어올 때 애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딱 밥 먹고 들어오는 차에서는 둘이 노래합니다. 둘이 합창을 해요. 둘이 극동방송에서 배운 거 노래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딱 내릴 때 우리 아들이 한마디 합니다. 아빠 오늘 행복한 날이었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배부르면 노래가 나오는구나. 배부르면 찬양이 나오는구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노래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제가 운전하고 아들이 옆에 타고 있었어요. 아들이 자기 선배 전도사님하고 통화를 하는 겁니다. 아들의 선배 전도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옆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니까 옆에서 듣게 되죠. 아무 얘기는 안 하는데 충선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자기한테 좀 서운하게 해준대요. 사례비는 작고 이제 갓 결혼한 아내는 배가 불러오고 이것저것 힘들다고 20만 원 나가고 10만 원 나가고 나가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툴툴툴툴 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제가 옆에서 다 들었어요. 웃기는 건 그 전도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거든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사람 괜찮은데, 또 그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들 누구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후배 누구 친한 후배의 아들이고 또 누구고 다 알겠는 거예요. 상황이 쫙 읽히는 거예요. 전사님의 과거가 읽히고 현재가 읽히고 힘들겠구나, 고생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마음 한편으로 내가 볼 때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게 대우해 주는데 전도사님이 하는 일보다 그래도 교회에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던데, 또 다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훈련시키는 과정인데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믿음으로 조금만 더 말씀으로 나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자기가 쓰고 있는 교회 툴툴거리고 있고 목사님 툴툴거리고 있고. 아들이 옆에서 묻는 거예요. 한참 그 선배 자랑을 했거든요. 아빠, 그 전사님 어떤 것 같아? 글쎄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 아들이 자랑을 했는데 제가 현찮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괜찮은 것 같네. 그리고 더 말 안 했어요. 아이고, 30년 전 제 모습입니다. 20년 전 제 모습입니다. 딱 나구나. 근데 아들 보내고 딱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아들하고 전사님하고 통화할 때 옆에서 제가 다 들었잖아요. 내가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누군가하고 통화할 때, 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겠구나.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릴 적에 우리 집에 있던 액자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말한 것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셨네요. 이사야 4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역사의 뒤편에, 때로는 환경의 너머에, 때로는 사람들 뒤에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십니다. 이사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암울한 환경일지 모르지만 내가 고쳐줄게, 내가 바꿔줄게,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부어주리라. 나는 숨어있는 하나님이지만 역전케 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움직이겠고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30년 전에 저랬고 내가 20년 전에 저랬구나. 근데 혹시 지금 내게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어떡하지? 지금 제가 똑같이 철없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과거의 나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어제는 철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어제는 어리석었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바뀌어야 됩니다. 역사의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내일을, 영광의 내일을, 풍성한 내일을 준비하셨는데 그 내일의 나는 여전히 과거의 사람이에요. 죄악의 사람이에요. 어리석음의 사람이에요. 무지함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은 내일 나에게 영광의 자리를 준비하셨는데 나의 그릇은 아직도 과거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버리고, 우리는 죄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내일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내일에 내가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가꾸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뀝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어제의 결과물이고 내일의 내 모습은 오늘의 결과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날 과거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 환경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여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시대를 여십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해 보니까 역대상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실패로 끝납니다. 배움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발전이 없고 달라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때는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이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옵니다. 실패하고서 3달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 내리시는 것을 보았고, 블레셋과 2번이나 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고 힘을 내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온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젊은 날 다윗이 20대, 30대 때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기도 했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승리의 시대를 주셨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시대를 예배의 시대로, 감사의 시대로, 영광의 시대로 바꿔갑니다. 감사와 찬송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열리면서 은혜의 시대가 열립니다. 젊은 날 성공하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건강 주시면 주의 일 열심히 할게요.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할게요. 근데 웬걸 20년 전, 30년 전에 한 약속들 다 잊어버리고 요나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이 가난 벗어나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 문제 해결해주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가 건강하고 열심히 있는 예배자가 될게요. 다윗이 어려울 때는,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속상하기도 했고 너무 어려웠고 하소연도 많이 했고 괴로웠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이 다 지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속상함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함의 자리가 돼야죠.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감사, 찬양, 칭찬, 순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불평, 원망, 투덜거림, 지적, 비판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다윗처럼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은요, 많은 성도님들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힘을 빼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힘을 쭉쭉 빼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지치게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힘이 되는 분이 있어요. 격려가 되는 분이 있어요.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어느 날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그때 10몇 년 전에 해남에서 그분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나요. 아내랑 둘이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냥 우리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왜요? 죄질까봐, 실수할까봐. 애써 떠오르는 생각들을 꾸겨가지고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아니면 지우려고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어떤 장로님은 생각나면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하셨지, 그때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셨지, 참, 그 권사님 잘 지내나 모르겠네, 어떠신지. 그럼 어떻게 해요?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그 장로님, 하나님 그때 그 권사님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인데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만지작 해요. 전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러다 그냥 내려놓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제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10년 후를 예언할게요. 10년 후를. 10년 후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때가 좋았지. 그 여름이 좋았지. 이제 역전되리라 부르던 그때가 좋았지. 온다니까요. 확실하다니까요. 우리는 늘 내가 어쩔 수 없는 흘러간 시간들을 아쉬워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은 준비 없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가장 찬란한 지금은 생각 없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 말씀 준비하다가, 어제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당진 상록수 교회에 여러분의 땀방울은 얼만큼 묻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나의 땀방울이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화장로님은 많이 담겨져 있겠죠? 당진 상록수 교회 우리 건물에 여러분들의 손길은 얼마만큼 닿아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 뜨거운데, 그 막 냄새, 막 썩은 냄새 나는데 그 하수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여러분의 손길이 닿은 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기까지 맞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래요. 우리 속해, 우리 선교회, 나의 시간은, 나의 물질은, 여러분의 기도는 얼만큼 들어있습니까? 어제 새벽인가요? 그날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속장님들 기도가 많이 나와요? 인도자님들 기도가 많이 나와요? 속장님, 인도자님, 나의 속을 위해서, 나의 속도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기도를 담고 계십니까? 먼 후일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나 자신 앞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충성되게 했습니다. 그때 기쁨으로 했습니다. 훗날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의 다음 세대,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황금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헛되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내일을 잘 준비하시고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